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이 구약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버리고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또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구약 성경의 그 빛 아래서 또 신약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버리고 신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구약을 모르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생생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말을 해요. 말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미 구약에 종말까지 다 예견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 특별히 요엘서, 스바냐서 여러분 선지서들 한번 보십시오.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이미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 잘못된 이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성경 구약 신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깨닫고 알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려면 그래서 구약을 또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필요한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요한계시록입니까? 마지막 때에 필요한 성경은 66권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계시록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빗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 인터넷상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것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말씀의 빛에 비춰봤을 때 너무너무 잘못된 것에 지금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정확하게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만큼 무엇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 모른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혹되는 겁니다. 비슷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니까 같아 보이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 끝은 지옥과 천국으로 완전히 갈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전체를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창자에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올해 2014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창자에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는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 66권 전체를 먹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이 뼈대와 같아요. 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삶은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뼈대가 딱 견고하게 있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성경 가운데 선지서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멀지 않은 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요. 그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공의를 완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오늘 42장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또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미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27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사랑과 진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지, 또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대를, 이 약한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42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지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지금 42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친히 종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만 종의 자리에 가는 거 좋아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군림하는 거 좋아하고, 위에 있는 거 좋아해요.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 좋아해요. 직원보다는 사장 자리를 더 좋아하고, 그렇죠? 어떻게든 우리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집사보다는 장로 되려고 하고, 그렇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종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지금 호칭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종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종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종이 되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이 되셨어요. 이것 자체가. 지금 42장 1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어떤 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인간의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자체로 능력이십니다. 그 자체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이 성령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을 받으셨다. 이게 지금 42장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종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성령을 받으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스스로 종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종으로 오셔서 성령을 받으셨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굳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인간의 육신으로 사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사람의 모든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산다면, 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종으로 주님 앞에 낮아진다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땅 가운데, 그 다음 말씀하죠.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이방에 그랬는데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공의를 베풀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인간으로, 그분이 종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분이 스스로 인간으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에 정의라고 번역됐는데 미슈파트, 히브리 말에 미슈파트, 공의입니다. 공의.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미슈파트. 공의가 뭐냐? 공의는 하나님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일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랑과 공의는 같은 것이다 그랬죠. 근데 별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별개가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는 같은 겁니다. 공의가 시행돼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공의를 시행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공의가 시행돼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변사또를 공의로 징치해야 춘향이를 데려갈 것 아닙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공의와 사랑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만 공의를 집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린 공의는요, 그것은 독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정말 선지서를 보세요. 정말 무섭게 심판하시잖아요. 무섭게 심판하고 심지어 이방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쳐버리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야만 정신을 차리고 깨닫기 때문에. 그래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항상 공의를 집행할 때는 하나님의 가슴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공의를 집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십시오. 공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것이 미슈파트, 공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의를 행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 말씀의 법대로 행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셨다. 예수님께서 공의를 행하셨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미가서 읽었는데 미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너무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세계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부자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준다면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그건 둘째치고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것도 고민이에요. 뭘 사드릴까? 뭘 해드리면 좋을까? 그렇죠? 하다못해 정말 친구한테 뭔가 선물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고르는데 참 어려워요.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린다면 뭘 드리면 좋을까요? 미가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그럼 내 죄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까? 탄식한 거예요 사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그런 고민 안 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더러운 죄인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탄식을 해요. 근데 선지자는 이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이어서 말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선한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여기서요 사실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뭘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뭡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요.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실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공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는 것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미가 선지자가 첫 번째로 말한 게 공의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사. 그럼 결국 뭡니까? 선지자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 누구의 관심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사, 이 땅에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다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분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열방 가운데서 민족들 가운데서 행하실 일이 뭐라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공의를 베푸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공의로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자리에 한번 일어나서 입으로 그냥 한번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거듭난다고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그렇게 함부로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것이 공의를 베푼다. 공의를 시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온갖 불법으로 살아갑니다.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살아요.
말씀과 위배되어도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북한 땅에, 예를 드는 겁니다. 북한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정말 북한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것이 전혀 없는 땅이 북한 땅입니다. 예수님의 공의를 이방에, 나라와 민족에게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공의 때문에 오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랬죠.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공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공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저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영혼들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누굽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이 공의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북한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다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의 예를, 지금 북한에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의를 베풀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공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의무이고 사명이에요. 북한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북한 땅을 보면서 북한의 실상을 듣고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렇게 가만히 잠잠히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소리쳤습니까? 왜 외쳤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까?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선지자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어요. 잘못됐다 너희들. 너희들 잘못됐다.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 왜 선포했습니까? 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왜 말했습니까? 왜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공의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법 아래 살게 돼 있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그 모든 백성들은 사탄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다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피부치가 북한입니다. 거기에 이 한국 우리 사람들의 가족들이 거기 있다고요. 한 뱃속에서 나온 가족들이 거기 있다고요. 북한에. 그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북한 남한 이렇게 따로따로 보지 않아요. 같이 봐요. 하나로 본다고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외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처럼. 아모스가 남쪽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쪽에 살던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외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북한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요, 한국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여러분,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지금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발가락을 잘라버리잖아요.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 이번에도 보니까 18세 그다음에 14세 된 여자아이들이 구출받았어요. 브로커들이요, 돈 받아요. 브로커들이 막 몇백만 원씩, 많게는 1,000만 원씩 받아요. 인당. 그거 외치고, 그래서 그 사람도 구출해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왜?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외치다가 뭐예요? 고소당하고 지금요. 고발당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그래도 끊임없이 그래도 외친다고요. 그래도. 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가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기도로 악한 세력을 파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악한 원수마귀의 목을 베어내고, 기도를 통해서 악한 자들의 그 더러운 사탄마귀의 목을 베고 그 세력을 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고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백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소리 질러봐야, 잠잠히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땅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악한 영들을 파쇄하십시오. 그 악한 세력을 파쇄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세요. 진리를 외치세요.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할 겁니까? 피부친 대한민국에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공의가 뭔지 알고 사랑이 뭔지 알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는 자들이 외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잠잠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외치고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에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진짜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자들이 수두룩하고. 이미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에 다 뜨잖아요. 북한의 실상이 어떤지. 그거 보고도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죠.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숙청당하고. 여러분, 이런 불법이 북한 땅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을 보면서 북한은 내 나라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나에게 닥친 일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선한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이 갈 곳은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정한 때를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죠.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다스려지도록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약속이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요? 나 먹고 사는 거?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도할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 먼저,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뒤에 건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것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불법이 있는데도 가만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 내가 해를 당할까 봐 가만히 있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나랑 상관없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이 세대에 너무나 많아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잘 탄다, 잘 탄다. 아유, 저 집 다 타는데 어떻게 하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의 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 세대의 젊은이들은 불법을 봐도 가만히 있어요. 왜요? 그 마음에 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불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불이 없기 때문에, 공의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게임에만 몰두하고 인터넷에만 몰두하고 그냥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이게 지금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마음에 불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게 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다 파괴되어도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해야 하는 사명감, 의무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까? 그 다음에 2절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 외치지 않다, 그것은 뭐냐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하고 막 그냥 소리, 쓸데없는 소리 지르는 거하고 다르죠. 그걸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기 외치지 않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 높이고 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죠. 어떤 자들입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말을,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소리는 크지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종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 지옥 간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는데 목소리는 큰데 그 심령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대는 너무 많다고요. 설교를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계속 옳은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데 그 중심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꺼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상한 사람들 꺾고 밟아버리는 사람들, 무섭게 말하면서 꺼버리고 꺾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냥 화만 내고 그냥 시판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그 공의 안에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있고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기꺼이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게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너가 사생하면 내가 너에게 말도 안 해. 네가 내 자식이니까 말하는 거야. 차! 뭐 무릎 꿇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냥 무릎 꿇는 거죠.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쫙! 할렐루야. 다 보세요. 나단 선생가 딱 지적하니까 어땠어요? 그냥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악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요, 무릎 꿇는데 0.1초도 안 걸려요. 그게 우리와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무릎 꿇는데 0.1초도 안 걸려요. 우리는 뭐예요? 한나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꿇을까 안 꿇을까 그때 생각하잖아요. 이미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그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 0.1초도 안 돼서 무릎 꿇읍시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와 하나님 쓰시지 않는 자의 특징이 이렇게 달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외칠 때, 그 사람이 소리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뭐예요? 그게 질책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때리는 것 같이 아픈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리치지 않으시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짓밟으려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짓밟을 수 있을 거예요. 포도주 틀에 그냥 놓고 포도 짓밟는 것처럼 그렇게 밟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하신다면 죄인들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이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 참고 견디신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을 짓밟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그들의 길을 다시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구에 오심으로 공의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공의를 세울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에 바로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북한 땅에도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북한 아닙니까? 여러분, 열방 중에서 북한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없어요. 북한보다 심각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북한 땅보다 공의가 없는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없다고요. 우리 피부치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친히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 공의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처럼 공의가 없는 나라 가운데, 공의가 없는 땅에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서 그 공의를 행할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 되십시오. 예수님은 공의를 세우기까지, 세상에 공의를 세우실 때까지 쇠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낙담하기 쉬워요. 과연 저 북한 땅이 넘어질까? 저 북한 땅이 정말 그 체제가 무너질 수 있을까? 저 주체사상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 대한민국에서도 종북 세력들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과연 저 북한 땅이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과연 내가 이 작은 물질을 헌신한다고 이게 될까? 이걸로 될까? 내 기도로 될까? 내가 소리 지른다고 될까? 아무도 듣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사람들 들을 것 같아요? 미무명의 설교자를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그러나 들을 자는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깨어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무명이고 교회도 비닐하우스고 누가 듣습니까? 대형교회 정도 돼야 한 몇천 명 정도 모여야 그냥 말을 해야 좀 듣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열린 자들이 듣게 하실 것입니다. 눈이 열린 자들에게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깨어난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난다면 그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돈이 없어서 낙담하십니까? 배운 것이 없어서 낙담하십니까? 화려한 경력이 없어서 낙담하십니까? 이렇게 시골에 살아서 낙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낙담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섬이면 뭐예요? 끝이잖아요. 모든 나라들이란 뜻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내가 뭐가 없는데, 내가 병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섬들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모든 그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온 땅은 하나님의 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것은 모든 영혼들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북한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북한을 다스리면 북한은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북한의 갈망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될, 예수님처럼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될 사람들이 이 세대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까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태울 사람, 외칠 사람, 기도할 사람, 자신의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살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불살할 자 누구입니까? 외칠 자 누구입니까? 외칠 자 누구입니까? 기도할 자 누구입니까? 헌신할 자 누구입니까?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말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5절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저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 창조해서 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펴놓으셨다고요. 저걸 누가 하겠습니까? 저걸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창조하여 펴시고 이 땅과 소산을 내시고, 쌀밥도 드시고 오셨죠? 이 땅에 소산을 내시고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호흡 틀어 막으면 우리는요 5분도 안 돼서 다 죽어요.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땅에 걸어가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로 불렀다. 물론 여기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42장의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결국 또 예수로 사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로 너를 불렀다. 너희들을 의로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로 부르신 겁니다. 공의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라고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우리도 이렇게 살으라고요. 애기도 그렇게 살라고요. 할렐루야. 조그맣게 아멘 했어.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 하반절에 보세요. 6절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 다음에요. 자, 의로 불렀다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약속,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할렐루야,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너를 보호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온 나라에 공의의 빛을 비치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빛을 비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할렐루야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할렐루야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수 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세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불렀을 때는, 우리를 의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친히 잡아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백성들의 언약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들을 우리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빛을 환하게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꺼져가는 불씨 같은 눈먼 자들을, 상한 갈대처럼 갇힌 자들을, 흑암에 앉은 자들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내기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눈먼 자들은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는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은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덮어놓고 아멘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아멘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왜? 이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길을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할렐루야.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면,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바 되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가지예요. 포도나무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고 우린 가지예요. 그러나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 저 가지다라고 말하지 않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 42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대로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2014년 1월
이 시간에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보이신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봐요. 예수님을 내가 지금 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지금 나에게,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길을 이미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 사건이 돼서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가 여기서 거듭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이방의 빛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면서 공의가 없는 땅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의 법 아래 있는 땅들을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우리도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공의 가운데만 빛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없는 곳에는 빛이 없어요. 공의가 다스리는 땅만 빛이 있습니다. 북한 땅이 왜 어둡습니까? 공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어둠이 찾아옵니까? 거기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공의가 다스리는 삶, 거기에는 빛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공의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자,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는 어두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가정 안이 어둡다. 가정이 등조차도 어둡다. 그 사람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나는 화난 게 너무 싫어. 그 사람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어둡다면 전기세 아낄 생각하지 말고 빛을 더 밝히세요. 그렇게라도 빛으로 자꾸 나가세요.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 땅, 그 땅은 빛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민족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모든 섬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 왜 무너집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해서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법을 행하면 잘 살 것 같죠? 돈 벌고 잘 살 것 같죠? 반드시 패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법에 너무나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불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법은 거룩함과 반대되는 것이고, 불법은 말씀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의 정의, 말씀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갈 것입니까?
다 버리는 상황이 와도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정말 많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핍박받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공의 외치다가, 여러분 북한을 특별히 지금 북한을 위해서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손을 번쩍 들면 좋은데 지금 나를 써주세요. 그래, 너도 쓸게. 할렐루야. 그래, 좀 늦게 들었어도 너 쓸게. 책임져라.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이 벗겨지고 모든 불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법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자리에서 0.1초 만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타협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쓰임 받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세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고아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여기고 지나가는 것은 공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이사야서 42장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과 우리 미가서 6장 봤죠? 이 말씀에 대한 명확한 예가 신약성경에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로 버리고 갔습니다. 때마침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 아니겠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구해줬겠지. 근데 뭐 피해서 지나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피해서 지나갔다. 두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 적어도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자, 예수님의 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회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이 질문은 토라 학자, 율법 학자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토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김정은이 저 강도 만난 거 아닙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냥 지나간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정말 공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도와줍니다. 직접 치료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뭐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아요? 토라학자인데 쭉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였습니다. 아주 말씀을 꿰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잘난 척하면서 느껴지잖아요. 잘난 척하는 게 지금 잘난 척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대답이 맞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이 토락자는 뭐예요? 머리는 아는 건 너무 많이 아는데 그 다음 뭐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찝었죠.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29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이죠.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토락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뭐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싹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그 다음에 쭉 말씀하신 거예요.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라고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자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예요. 뭡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선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선한 사람이냐? 미가서에서 먼저 말씀하셨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선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뭐라고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선한 사람,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인도 아니었어요. 그 선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공의를 행하는 선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선한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 사람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개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까이 가서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야? 피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때려서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투성이 됐겠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이튿날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줬어요.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돈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보는 비용으로 주고 또 더 비용이 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그 비용을 또 갚겠노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공의의 사람입니다. 왜 공의의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공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 사람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공의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안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말씀을 잘 알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토라학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행하지 않는 것. 말씀을 아는 대로 살지 않은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말씀의 법대로 행한 사람만이 공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데모하는 사람들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의 법,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입술로만 떠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말씀의 법 아래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공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공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법대로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